우리 주님은 선하십니다. 목사님이 오셨으면 하는 마음 가지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아침에 왔는데 역시나 오진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반드시 언젠가 목사님 오게 하실 겁니다. 저는 그날을 앞당겨 주시기를 기도할 거고요. 그러나 또 그래서 주님께 주님, 제가 사실 저희 공동체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어쨌든 목사님이 서시는 이 자리를 대신한다는 게 훨씬 큰 부담인 건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되세요? 서보세요. 네, 정말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 안에서 주님 왜 이렇게 부담스러운 자리를 주셨습니까? 이런 마음 주시는데 주님이 야, 복음이 뭐야?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는 게 복음이잖아. 너 잡아먹고 이 선생 목사가 좀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좀 쉬셔야 되니까. 그래서 아멘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언젠가 저도 목사님 잡아먹고, 지금까지 그랬지만 저도 목사님 잡아먹고 사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목사님 제주도에서 들으실 텐데 기대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또 저희 공동체 말씀 전해주실 날을 기대하면서, 네, 오늘 또 주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시죠? 네, 룻기 말씀 1장 주중에 좀 읽어보셨나요? 제가 가이드를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목조목 하나하나 읽어보시면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주님이 룻기 안에 이런 놀라운 구속사를 담아두셨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하시게 될 텐데, 룻기는 정말 구속사의 진주 같은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룻기 자체가 너무 재밌어요. 예, 사실 여러분들 드라마들 보시면은 짜증나지 않습니까? 그 16부작 뭐 이런 거 보시다 보면 마지막에 항상 더 봐야 되는데 끊어버리지 않습니까, 드라마를? 그래서 다음 회를 보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죠, 드라마 기법이. 그죠? 이렇게 막 뭔가 결정적인 순간 나오려는데 짜잔 이렇게 끝나죠. 정말 짜증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다음 회를 꼭 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기법인데, 그게 사실 룻기의 기법이에요. 그래서 룻기가 1장 끝에를 보세요. 예,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짜잔 이렇게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와, 이 두 과부가 드디어 베들레헴에 왔는데 그때가 보리 추수 때였대. 우와, 그러면 뭔가 이제 먹을 게 생기나? 이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2장이 드디어 룻이 제가 이제 밭에 나가서 이삭 줍기라도 해서 어머니 먹이게 어머니 드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일을 시작하는데, 그런데 마지막 절을 보시면은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와, 이제 정말 보리 추수와 밀 추수까지 이어지면서 이 두 과부가 먹는 데는 지장 없게 만들어 주셨구나. 와, 근데 먹는 것만 해결됐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닌데 짜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3장은 그럼 더 어떤 얘기가 펼쳐지는 거지? 이렇게 우리를 계속 긴장시키면서 다음 장으로 나아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룻기는 기승전결이 너무 쉬워요. 다른 작가가 필요 없어요. 룻기가 완벽한 극작이에요. 그래서 1장이 기, 2장이 승, 3장이 전, 4장이 결이에요. 기승전결. 룻기 그대로만 만들면 완벽한 뮤지컬이에요. 할렐루야. 다른 걸 붙이기 때문에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보아스가 막 멋진 뭐 이렇게 젊은 남자로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 룻기 영화라든지 뭐 일반 뭐 룻기를 다룬 뮤지컬들이나 작품들을 보면 그렇게 막 보아스가 진짜 멋있는 남자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룻기 자체를 읽어보시면 보아스는 룻을 내 딸아 부를 정도의 나이예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적어도 60대 이상입니다. 그리고 룻은 물론 이제 젊은 과부니까 뭐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이겠죠. 나이 차이 그렇게 많이 나는 커플이에요. 근데 그냥 그대로 표현을 해야 룻기가 더 은혜가 있거든요. 근데 막 룻이 너무 이게 일반 작품들 보면 뭐 호리호리하고 막 허리 작고 막 얇고 막 정말 빼빼 말라가지고 막 푹 풀면 이런 자매들이 주로 룻을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오늘 룻기 2장 읽어보셨죠? 네. 잠깐 저 볏집에 가서 쉬었을 뿐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이삭을 줍는, 이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호리호리한 몸으로. 네, 불가능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만 성경을 인간적인 눈으로 자꾸만 해석하고 세속적인 관점으로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말을 놓치게 됩니다. 삼손이요.
삼손이 막 아놀드 슈왈츠제너거나 실버스타 스텔론이나 막 이런 사람, 와,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 나귀 턱보 하나 가지고 1000명을 무찌르는 삼손의 능력이 적어도 한 100명쯤은 그 자신의 능력 아니었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성령이 강하게 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니까 삼손의 능력이 아니죠. 성경은 외모에 대해서 뭔가를 특징이 있을 땐 반드시 언급을 해요. 예, 뭐 살결이 희었다라든지 뭐 알이 따왔다 이런 거 반드시 표현합니다. 그러나 삼손에 대해서는 아무 외적인 외모에 대한 표현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죠? 삼손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예, 지극히 평범한 사람, 저같이 평범한 사람, 그렇게 뭐 별로 힘도 없어 보이고 평범한 사람. 그런데 성령이 임하기만 하면 막 무시무시한 능력이 임하는, 막 기둥을 막 넘어뜨리는 이런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 그대로 해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그 메시지의 정말 그 놀라움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이 가는 대로 가고 성경이 서는 대로 서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예. 오늘 2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 보아스란 이름으로 1절이 시작이 돼요. 근데 보아스를 가리켜 뭐라고 표현했죠? 엘리멜렉이 뭐라고요? 친족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친족이 어떤 뜻인가 하면요, 이 친족이 미시파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굉장히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이 말의 의미는 한마디로 말하면 동일 지역에 살면서 상호 보호하고 상호 협조하는 혈족의 단위를 뜻하는 말입니다. 1장 2절에 보시면 엘리멜렉의 가족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 요게 혈족 단위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역의 베들레헴이라는 지역 안에 함께 살면서 서로 혈통을 공유하고 있는 이런 단위를 혈족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방에 가보면은 왜 어떤 가문이 함께 사는 지역들 있죠. 예, 뭐 안동 뭐 누구씨 가문이 한꺼번에 살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혈족 단위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런 친족 단위가 있었습니다. 이 친족들은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냐면 첫 번째, 후사 없는 미망인에게 남자 후손을 제공해서 대를 잇게 해줍니다. 예, 우리나라도 옛날에 대가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아들을 이렇게 뭐 큰아버지가 아들이 없으신데 둘째가 아들을 낳으면 이렇게 대신 등록해 드리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기억나시죠? 자,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런 친족이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족보에 계속 이어지도록 하고 잃은 땅을 되찾아서 가문의 기업을 잇게 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거 아시죠? 근데 그 12지파가 구체적으로 땅을 분배받을 때 그 구체적인 분배 단위가 혈족이에요. 이 친족이에요, 친족. 그래서 이 친족 단위로 딱 지경이 정해져요. 그러면 그 친족은 무조건 영원토록 그 땅을 보호해야 돼요. 그 땅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 친족 안에 그 땅이 항상 존재해야 돼요. 그런데 삶이란 게 그렇지 않잖아요. 살다 보면은 자꾸만 또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다가 땅을 잃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럴 때 친족은 다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되찾아와야 돼요. 다시 돈을 주고 되찾아서 다시 자신들의 그 친족의 땅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 땅의 크기만큼은 그 친족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갖다 기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턱이자를 써서 기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기업이라는 말은 땅과 관련된 말이에요. 그들의 기본이 되는 땅, 그 땅만큼은 항상 유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 역할을 이제 친족 안에서 실제로 이렇게 지켜내는, 기업을 지켜내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고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고엘이라는 말이 가알이라는 동사에서 온 말인데, 가알이라는 말이 무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무르다 그러면 그게 저 사람 성격이 물러 그런 뜻 말고요. 뭔가 했던 걸 다시 뒤로 물르는 거, 그걸 무르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감이 좀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쉽게 설명드리자면, 고스톱 치다 보면은 왜 아이고 이거 내면 안 되는데 이거 냈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으잖아. 아이고 이걸 내가 왜 냈어? 이렇게 될 때 야 얘 물러 이렇게 해서 다시 가져오려고 하면은 반대편에서 말하죠. 낙장불입.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이 야 이 판 이거 판돈 내가 다 낼 테니까 물러줘라 야. 이렇게 하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죠? 감 빡 오시죠? 네. 이런 걸 무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둑 둘 때요. 한 수 삐끗 잘못 이거 잘못됐다. 이거 패착이다. 이렇게 될 때 야 한 수만 무르자 이렇게 하면 왜 이래? 안 돼. 한 번 더 왔으면 끝이야. 이렇게 할 때 옆에서 누가 야야 이거 바둑 이거 니네가 얼마 걸었냐? 이거 내가 내줄게. 한 수 물러줘라. 이렇게 누군가가 물러주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죠? 하물며 고스톱도 바둑도 한 수 물러주는 게 그렇게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자손을 이어주고 잃어버린 땅과 재산을 돌려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고엘이니까 얼마나 이 고엘이 중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족에 있어서 이 고엘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자, 빚으로 노예가 된 사람들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빚내다가 땅도 다 팔아먹고 마지막에는 자기 몸 팔아야 되죠. 그래서 그냥 노예로 가는 거죠. 이런 사람들도 다시 돈을 주고 되찾아오는, 그래서 다시 자유인으로 살게 해주는 이런 속량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고엘이고요. 억울하게 살해된 친족이 있을 때 그 친족의 복수를 해주는 피해 보수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바로 고엘입니다. 그래서 이 친족은 이렇게 자신의 친족 모두를 보호하고 그들의 기업을 지켜내고 그들의 생명을 지켜내는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친족의 중요성이었어요. 이스라엘은요,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속량한 여호와의 종들입니다. 아멘이시죠? 이제 다시는 누군가의 종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종으로만 살아야 돼요. 이 사실을 구체적인 일상에서 드러내라고 주신 법이, 그 시스템이 뭐냐면 바로 고엘의 법인 거예요. 누군가 빚을 져서 노예가 되면 가장 가까운 형제나 친족이 빚을 대신 갚아주고 해방시킴으로써 이스라엘의 주인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심을 드러내라고 하신 제도가 바로 고엘의 제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엘의 제도가 효력을 발휘하려면요, 결국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이 친족과 고엘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존중하고 그 말씀에 담긴 의도, 뜻, 즉 이스라엘은 오직 여호와의 종이고 여호와의 소유다, 그 어떤 다른 누구의 종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뜻을 존중하는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이 이 고엘 제도가 잘 유지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고엘이 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심을 친히 만천하에 드러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시는 잃어버릴 수 없는 영원한 기업 자체가 되어주셨어요. 할렐루야.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제 우리의 기업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기업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 구약의 친족은요, 신약 교회의 친교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친족은 친교로 완성된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친족은 친교로 완성된다. 예. 같은 지경 안에 있었던 사람들, 같은 지역 안에 살았던 사람들을 친족이라고 했죠. 친족은 같은 지역 안에 존재하는 자들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신약의 교회는 그 같은 지역이 어디죠?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 안에서 혹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교회의 토대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존재하는 형제 자매의 친교를 통해서, 구약의 친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토대가 구약에서는 땅이었지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토대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친족의 중요성이 신약 교회에서는 코이노니아로 대체되게 하신 거예요. 저는 예전에 중고등부 이렇게 막 임원들 할 때, 청년부 뭐 이렇게 이런 거 할 때 친교 봉사부장 몇 번 했는데요. 회장을 제일 많이 했지만 제가 중고등부 6년 중에 4년을 회장을 하고 2년을 친교 봉사부장을 했어요. 근데 친교 봉사부장은 사치기 삿바빠를 잘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친교 그러면, 코이노니아 그러면 전부 게임 잘하고 막 이런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코이노니아가 그런 게 아니라,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2장 42절. 이런 게 코이노니아더라고요. 사도행전 2장 42절. 빨리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2장 42절. 저희 공동체에서 룻기 2장을 1년 동안 했습니다. 52주 동안 했던 말씀을 단지 지금 한 주에 나누고 있으니까 제가 마음이 좀 급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시고 말이 빨라도 빨리빨리 쫓아와 주십시오. 자,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4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2절 먼저 읽겠습니다. 한 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여기 교제한다 말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이게 친교예요. 자, 그 친교가 어떻게 이어지는가 보십시오. 43절부터 47절까지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친교의 실제입니다. 뒤에 있는 사도행전 4장 34절 이후에도 33절 이후에도 동일한 모습이 나타나고요. 혹시나 집에서 찾아보실 거면 고린도후서 8장 4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13절 등을 읽어보시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나오는 구절들인데 이 친교의 수준이 어떤 수준인지 알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약교회의 친교는 코이노니아는 구약의 친족들이 했던 그 모든 역할들을 완벽하게 완성하고도 남는 개념이 교제, 친교의 개념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 우리 가운데 누가 행하시죠? 성령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 고백할 때 성령을 믿사오며 그리고 그의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성도가 서로 코이노니아 하는 것,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공동체는 반드시 이 코이노니아가 일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함께하는 모든 자들은 핍절한 자들이 없는 것이죠. 먹고 사는 것만큼은 모두가 책임져 주는 거예요. 뭐 그의 어떤 채무나 빚까지 다 책임질 수는 없겠죠. 그것은 또 옳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모두가 서로 책임져 주는 것, 이런 것은 교회가 지녀야 되는 친교의 기본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어요. 요한 웨슬리 아시죠? 존 웨슬리라고 하는 감리교회 창시라고 불려주는 이분은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나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자의 회개를 믿지 않는다. 성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계속해서 주머니가 회개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내 거 아니야. 이거 주님 거야. 이거 온 교회를 위한 거야.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 이거 내 거 아니야. 계속해서 회개하는, 주머니가 회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지만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회개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어떻게 사셨을까요? 일평생 자신의 생활비를 정해놓고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해서는 이것 외에는 절대로 쓰지 않겠습니다라는 기준을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캡을 평생 지키셨어요. 처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는 연약한 사역자였지만, 별로 영향력 없는 사역자였지만, 나중에 요한 웨슬리는 미국과 영국 전체의 부흥을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셨고, 그리고 그에게 지금으로 말하자면 하루에 답지 않은 헌금의 양이 거의 지금은 우리 수준으로 하면 몇 억이 될 만큼, 그렇게 날마다 몇 억씩 헌금이 들어올 만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역을 그분에게 시키셨어요. 그런데 그런 어마어마한 헌금이 들어오는 그때에도 그분은 자신이 정한 생활비에는 쓰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영국의 대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분이 죽었을 때,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분의 소유로 남아있는 재산은 $2 30센트였어요. 여러분, 교회는 정말 주님의 몸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가장 참된 공동체냐 하면 받으려는 기대감은 전혀 없고,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받으려는 기대감은 전혀 없고 주려는 데 혈안이 된 공동체. 예, 이것이 참된 공동체 모습이에요. 받으려는 기대하시면 안 돼요. 내가 그래도 오늘 또 말씀 들었다고 왜 참 좋았더라 교회 다니면 그래도 나 이렇게 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안 주는 거야? 이런 거 아니고요. 예, 그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항상 누군가에게 받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오히려 베푸는 삶을 살려고 하죠. 그래서 받으려는 생각은 전혀 없고, 그러나 누구에게 주려는 데는 혈안이 되어 있는, 내가 뭐라도 생기면 뭐라도 누구에게 줘야지 라고 하는 이 주려는 데 혈안이 된 이런 공동체가 성령이 이끄시는 참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참주였다라고요. 이미 그런 공동체지만 더욱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룻이 어머니를 봉양하려고 헤세드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이제 저 이삭이라도 주어서 어머니 드실 수 있도록 할게요 하고 이제 일어나서 나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룻이 간 밭이
누구의 밭이었다고요? 네. 근데 성경이 참 재밌게 표현했죠. 여기 보면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2장 몇 절이죠? 2장 3절이죠. 3절 뒷부분에 보면 루시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어떻다고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우연히라는 말을 썼어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예정하고 작정하셔서 이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과연 성경에 이 우연이란 말이 나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연이란 없는 거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룻기에서 말하는 우연에 대해서 어려워하실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연도 하나님의 장중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연도 하나님의 섭리의 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친구가 지난주인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가 죄 짓는 것도 하나님의 작정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 짓는 것도 하나님의 작정입니까? 아니죠.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완성할 때까지 변함없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총체적이고 완전한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시죠? 만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만세전에 예정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세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총체적인 계획과 예정과 작정을 이루실 때 하나님은 섭리라는 방식을 쓰십니다. 그것은 불변하는 하나님의 작정을 성취하시는 역동적인 과정을 뜻하는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관여하시고 실제적으로 개입하시고 간섭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섭리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섭리는요, 표현하자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보여요. 사람들이 죄질 그대로 다 죄 짓고 히틀러가 막 유대인들 죽이고 막 뭐 지진이 나고 막 다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치밀하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룻이 나오미의 텅 빈 삶을 채우기 위해서 헤세드의 삶을 살고자 할 때, 여러분 헤세드가 뭐죠? 헤세드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어요. 약한 자가 곤궁에 처해 있을 때 강한 자가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끝까지 보여주는 충성, 그것을 헤세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이 아무것도 갖지 못한 시어머니 나오미의 모습은 사실 약자의 모습이죠. 그러나 룻은 젊음이 있고 얼마든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강자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 강자인 룻이 약자인 나오미를 이유가 없이, 조건이 없이,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발적으로 그를 섬기고 보살피는 거예요. 이런 것을 헤세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이 이런 헤세드의 삶을 살고자 밭으로 나갈 때 주님은 룻의 발길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도록 섭리하신 것입니다. 아직 룻은 보아스가 누군지 모르고 보아스와 엘리멜렉의 관계도 아직 모르는 상태입니다. 우연히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우연이란 인생과 인류 역사에 수없이 실제합니다. 그렇죠? 우리 뭔가 의도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다 우연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모든 우연들을 전능하신 손길로 섭리하시는 강력한 주권자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연약한 분이 아니세요. 그냥 자신의 계획을 이렇게 모노레일 깔듯이 하나로 딱 만들어 놓고 그것대로 사람들이 안 움직여주면, 그것대로 역사가 안 움직이면 꼼짝 못 하시는 이런 연약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냥 인간들이 지멋대로 사는 것 같고 역사가 지멋대로 흘러가는 것 같고 거기에 어떤 개입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그 모든 제멋대로 흘러가는 역사인 것처럼 보이는 그 역사의 뒤편에서 여전히 강력한 주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섭리하셔서 마침내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것을 전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섭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작은 일들, 우연한 일들조차도 구속사적인 의미를 지니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운전을 하고 가는데 정말 눈 감고도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양갈래 길이 있는데요, 오른쪽 길로 가야 저희 집에 가는 길이에요. 그냥 눈 감고 운전해도 갈 수 있는 그렇게 익숙한 길이에요.
그러나 절대 눈을 감으시면 안 됩니다. 운전할 때는. 예, 지금도 예배 시간에 눈을 감으시면 안 돼요. 어쨌든 예, 오른쪽으로 그냥 여유 있게 갈 수 있는 그냥 너무나 당연한 길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웬일인지 그날은 왼쪽으로 핸들을 틀어가지고 엉뚱한 길로 가는 바람에 15분을 돌아갔어요. 얼마나 열받는지.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휘발유를 내가 이렇게 낭비했다는 사실이 너무 하나님께 죄송하고 너무 나 나이 들었나 봐. 이거 웬일이지? 막 이러면서 막 엄청 나이 참 이러면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투덜투덜 막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잘못한 건데 하나님께 막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러면서 또 하나님께 죄인의 익숙한 반응으로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막 이러는데,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에 갑자기 막 씩씩대면서 15분을 돌아가고 있는 저에게 갑자기 제 내면 안에 이런 주님의 말씀이 제 내면 안에 임하는 거예요. 관영아, 네가 뭘 알겠니? 갑자기 뜬금없이 그 말씀이 제 마음 안에 딱 임하는 거예요. 관영아, 네가 뭘 알겠니? 제가 그 말씀이 딱 제 마음 안에 임하는 순간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지? 왜 갑자기 저한테 뜬금없이 네가 뭘 알겠니? 이게 무슨 말씀이지? 하고 운전대를 달고 운전을 해가는데 성령께서 이 우둔한 머리에 갑자기 하나의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익숙한 대로 다시 늘 가던 그 길로 갔을 때, 제가 어저께 밤에도 좀 아주 좋지 못한 사고 현장을 목격했는데, 그냥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사고가 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내일 해야 될 일을 주셨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뭐 이런 장면 비슷한 걸 성령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픽처링을 시켜주시면서, 그게 딱 떠오르는 순간, 제 마음에 딱 떠오르는 순간, 관영아 네가 뭘 알겠니? 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이 제 안에 해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데 이게 뭐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차를 오른편에 세웠어요. 주님 앞에 엉엉 울면서 기도했어요. 예, 주님 맞습니다. 제가 뭘 알겠습니까? 저까지 놈이 뭘 알겠습니까? 주님께서 지금까지 저를 어떻게 섭리해 오셨는지, 저의 수많은 죄악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모든 것 안에서 어떻게 섭리하시고 어떻게 이끄셔서 오늘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는지 제가 뭘 알겠습니까? 주님, 제까지 놈이 뭘 알겠습니까? 우리는 말기암 선고를 받고 당신 3개월밖에 못 살아요, 이 말을 들은 다음에 기도하고 애쓰고 이러면서 암이 나았어요 라고 하면 기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암세포가 이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성령께서 미리 아시고 그것을 딱 막아주시는, 그래서 암에 걸리지 않게 하시는 이 은혜는 우리로선 도저히 할 수가 없잖아요.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마지막 날 주님 오셔서 이제 영원한 삶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게 됐을 때, 그래서 저는 그런 장면을 상상해봐요. 자, 오늘은 관영이 편 보자 하고 딱 틀어놓으시면 관영이가 엄마의 자궁에 착상되는 순간부터 이제 이 천국의 주님의 품에 안겨있는 이 순간까지의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낱낱이 보여주시면서 그 모든 일련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셨고 어떻게 돌보셨고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떤 기적을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베푸셨는지 하나하나 다 그 히든 미러클들이 보여질 때,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찬양이 터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참좋더라 교회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만 그렇게 하신다 그래도 우리에게 얼만큼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히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천국이 지루하다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 주님을 찬양하다 우리는 정말 그 찬양의 기쁨에, 오늘도 앞에서 우리 저 찬양하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귀한지 정말 찬양만 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연한 발걸음도 이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우연마저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이웃의 텅 빈 삶을 채우기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나간다면, 헤세드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보아스 같은 은혜의 통로들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인생은요, 이삭 줍기예요. 여기 룻기 2장 2절에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이제 루시 나오미에게 이삭을 줍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이삭을 줍는다 할 때 줍다라고 하는 동사가 히브리어로 라카트라는 말인데, 이 라카트라는 말이 구약 전체에서 39번 나옵니다. 그런데 룻기에만 12번이 나오는데 그 12번 모두가 다 룻기 2장에 다 나와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집에 가셔서 룻기 2장을 라인 바이 라인으로 찬찬히 읽어보시면서 이삭을 줍는다는 말이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자, 이렇게 라카트라는 동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은 룻기 2장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얘들아, 인생은 이삭 줍는 거야. 하루하루 사는 거야. 출애굽기 16장 4절 읽어보시죠. 출애굽기 16장 4절. 16장 4절. 이제 광야의 삶을 시작하는 40년 동안 광야의 삶을 시작하는 그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16장 4절. 16장 4절 말씀. 출애굽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4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만나를 40년 동안 내리시는데 여기 날마다 일용할 것을 거둘 것이다. 이게 거둔다는 말이 라카트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40년 동안 이들의 삶은 한마디로 이삭 줍기의 삶, 만나를 매일같이 주셔야 되는 삶이에요. 이게 왜 시험이죠? 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변함없이 매일 이 만나를 내려주실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해준 양만큼 거두겠죠? 요만큼 거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만큼만 거둘 텐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못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헤세드를 못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은 이렇게 주셨어도 내일은 안 주실 수 있잖아. 이런 생각 들겠죠. 그러면 많이 거두겠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만나는 신기하게도 누구에게나 똑같이 먹을 수밖에 없는 양이었어요. 그만큼만 먹으면 되는 양이었어요. 더 많이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먹고 나면 딱 배부르고 끝나는데, 그런데 더 거두었잖아요. 어떻게 되죠? 그날 바로 썩어버리는 거죠. 안식일을 위해서 이틀치를 거두라는 그날 외에는 하루치만 거둬야 돼요. 그런데 믿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 더 많이 거두겠죠. 믿는 사람이라면 말씀하신 양만큼만 거두겠죠. 이것이 바로 시험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시험이죠. 헤세드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얼마나 신실하십니까? 말도 되지 않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밤에 그렇게 우상을 숭배한 다음 날 새벽에도 만나는 내렸어요. 여러분, 광야에서만 라카트의 삶일까요? 광야에서만 이삭 줍는 삶일까요? 그들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제는 꼭 농사를 지어야 돼요. 곡식을 쌓아놓습니다. 이제 라카트의 삶이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주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서 시험했듯이 가나안에서도 동일하게 그 믿음을 시험하세요. 그 믿음을 시험하는 율법이 바로 고엘 같은 율법이고, 그리고 핍절한 사람이 없도록 나누어주는 그런 구제의 율법들이에요. 율법이 얼마나 그런 구제와 관련된 율법들이 많습니까?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매해 매일 채워주실 것을 믿고 자신의 여유분을 항상 고아와 과부들과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나누게 하셨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늘 채우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매일매일 공급받아 살아야 되는 라카트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신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삭 줍는 존재로 인식하고 보살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서로를 그렇게 인식하셔야 돼요. 누가 부자가 돈이 꽤 많은 분이 여기 있다고 해서 그분이 무슨 이삭 줍기 인생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창고에 음식이 쌓여져 있어도요, 나 체하면 그날 못 먹어요. 결국 인생은 다 하루살이에요.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무슨 1년치 쌀을 쌓아놨다고 해서 하루에 1년치 쌀을 다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결국 하루 세 끼 먹는 게 다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저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는 라카트, 이삭 줍기의 인생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서로 인정하시고 서로 채워주시고
서로 보살펴 주시고 서로 보듬어 주셔야 돼요. 이것을 주님이 오늘 룻기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초대교회 아시죠?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성찬이 지녔던 실천적 기능이 바로 이 라카트와 관련돼 있어요. 그들은 날마다 성찬을 통해서 적어도 한 끼는 모두가 먹을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집에 모이죠. 날마다 집에 모여서 함께 성찬을 나눠요. 떡을 뗐다고 되어 있어요. 떡을 뗐다는 말은 지금으로 하면 성찬을 했다는 것인데, 우리는 지금 성찬을 여러 가지 시간 관계상 이유상 어쩔 수 없이 상징적인 성찬을 하죠.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가 했던 최초의 성찬은 상징적 성찬이 아니라 진짜 밀이었어요. 그냥 식사였어요. 그러니까 자,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하고 한번 딱 먹고 네 할렐루야 하고 돌아간 게 아니라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를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러면서 배가 부를 때까지 먹었어요. 그런 식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날마다 집에 모여서 성찬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당시 예루살렘이 너무나 핍절하고 가뭄이 계속되고 외적의 침입을 계속 받아서 예루살렘의 경제가 정말 엉망이었고 가난한 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예. 대도시에 거지들이 많은 것처럼 정말 예루살렘에 핍절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들이 이 복음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 됐거든요.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만 명들이 함께 매일같이 한 끼라도 먹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매일 성찬을 한 거예요. 자, 신분에 관계없이 함께 떡을 떼어 먹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보아스의 추수밭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보아스가 룻 당신도 와요 해가지고 인종에 관계없이 남녀노소에 관계없이 모두가 그 추수밭에 둘러앉아서 함께 떡을 떼어 먹고 함께 곡식을 먹는 모습, 이런 보아스의 추수밭 공동체의 모습은 신약의 교회의 성찬 공동체의 전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 된 하나님의 자녀 공동체가 이와 같이 서로의 삶을 보듬어 안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룻은 어떻게 됐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보아스로 인해서 드디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배불렀어요. 우리 배불리 먹고 이렇게 돼 있지만 히브리어상을 보면 먹었다, 배불렀다, 남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먹었고 배불렀고 남았어요. 자, 먹고 배부르고 남았다,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씀이시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그 수만 명의 사람들, 성인 남자만 5천 명인 그 공동체를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온 그 무리를 다 손수 먹이셨죠. 예수님께서 손수 먹이셨어요. 그래서 그 무리 역시 룻이 보아스로 인해서 먹었고 배불렀고 남은 것처럼 그 모든 무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먹었고 배불렀고 남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마침내 자신의 전부를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내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드디어 보아스와 룻이 만나는 장면이 있었죠. 근데 보아스와 룻이 드디어 짜잔 하고 파이널리 딱 만났을 때 룻과 보아스가 나누는 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의 핵심이 이 8절부터 16절 이 사이에 나타나 있는 핵심이 12절이에요. 자, 룻기 2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룻기 2장 12절. 자, 오늘 보아스가 룻에게 해주는 말 중에 가장 핵심적인 말이 이 말에 있습니다. 이미 예루살렘 이 베들레헴 공동체가 얼마나 친밀한 공동체였는지 이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가 모르는 사람이 없어. 이제 다 알아요. 보아스도 다 알아요. 아주 디테일하게 다 알아요. 그 얘기를 지금 보아스가 하고 있죠. 내가 다 들어서 알고 있다. 그런데 그것을 들으면서 보아스는 감동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12절에 복을 얘기합니다. 자,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할렐루야. 룻기는요,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보잘것없는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인 이 룻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6절을 읽어보시면 우리 역시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서만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시편 기자가 말해주고 있어요. 여호와의 날개 아래 올 때에만, 그 날개 아래 거할 때에만 우리에게 평안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룻기를 유대인들은 3대 절기 아시죠? 3대 절기 뭐 유월절 그리고 여기 있는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이 3대 절기에 유대인들은 그 절기만 되면 성경을 통으로 통독을 합니다. 성경을 통으로 읽어요. 그런데 그 통으로 읽는 것 중에 오순절이 되면 항상 룻기를 통으로 읽습니다. 룻기를 왜 오순절에 읽을까요? 오순절의 별명이 뭐죠? 오순절에 다른 이름이 두 가지 있죠. 아시는 분? 맥추절, 또 하나는 칠칠절. 자, 6월절이 딱 시작될 때가 6월절의 절기가 이스라엘에서는요. 보릿고개 때문에 이렇게 정말 가난하고 힘들다가 곡식이 없다가 이제 딱 6월절이 되는 순간부터 보리가 추수가 돼요. 그래서 우리도 옛날에 보릿고개라고 있었잖아요. 보리 먹으면서 지나가는. 그래서 보리 추수가 시작이 됩니다. 6월절과 함께. 그러면 6월절 그 다음 날인 무교절이라고 부르는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그날로부터 시작해가지고 77이 49죠. 예, 7번 주가 지나가면 7주가 지나가면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7절 혹은 50이라는 뜻의 오순절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 이제 보리 추수는 절정의 거의 끝물이고요. 그 다음부터 밀 추수가 시작이 돼요. 밀이. 그러니까 정말 풍성함이 시작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였지만 사실 맥추절은 약간 정확한 이름 아니에요. 이게 보리 맥자니까 사실 그때부터 밀 추수가 시작되기 때문에 맥추절이 아니라 모르겠어요. 어쨌든 다른 이름이 사실은 더 맞는 이름인데 어쨌든 그냥 통으로 묶어서 말씀드리자면 이 오순절은 한마디로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자면 추수감사절인 거예요. 추수감사절이에요. 이 추수감사절에 룻기를 읽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룻기에 나타나는 거두어드림의 이미지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이삭, 보리와 밀을 거두어드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모든 자들을 거두어드리시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여호와의 날개 아래 들어와 있는 너에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지금 보아스가 축복하고 있거든요. 이 온전한 상이라는 말, 사실 12절 전체를 히브리어 원문으로 읽으면 이런 의미예요. 여호와께서 룻이 행한 일들에 대해서 보상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주님께서 룻 네가 한 일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보상을 시작하셨어. 너에게 상 주기 시작하셨어. 그런데 너 그 상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가 받고 있는 그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상을 여호와께서 완성해 주실 거야. 할렐루야.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룻이 행한 일들에 대해 보상하기 시작한 것이 이제 마침내 주님께서 룻에게 상 주시는 일을 완성하실 것이다. 이렇게 그 완성될 상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상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히브리어로 마스코레트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 서로 병행하는 주거니 받거니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단어가 사카르라는 말인데 이 두 단어는 언제든지 교차 사용이 가능한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단어 모두 구약 성경에 이 단어들이 나온 구절들을 찾아보면 대부분 다 후손과 관련돼 있어요. 자손, 후손과 관련돼서 이 상이라는 단어가 쓰여져요. 이 사카르라는 단어, 마스코레트라는 단어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창세기 15장 1절. 여러분들 창세기 15장 분위기 아시죠? 아브라함이 삐쭉 나와 있잖아요. 뭐야? 자식을 하늘에 어떻게 주신다고 해놓고 무슨 한 명도 안 주시나? 이러면서 입이 삐쭉 나와 있는 상태예요, 아브라함이. 근데 그 상태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서 야, 나와라. 너 시청각 교육 한 번 더 하자. 자, 하늘에 별을 봐라. 얼마나 이런 장면이고 15장이잖아요. 그러면서 네가 확실히 믿을 수 있게 내가 다시 언약을 체결해 주마 하면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는 그 장면이 창세기 15장인데 그거의 출발점이 어떻게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딱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 내 앞에서 온전히 행해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할렐루야. 그때 이 샤카르라는 단어를 쓰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사카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서 이 사카르, 마스코레트라는 단어가 주로 후손과 관련돼서 자손과 관련돼서 쓰는 말인데 근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란 말이 이 구약적 배경을 다 살펴봐서 해석을 하자면 내가 너의 지극히 큰 후손이야.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자손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셈이에요. 여러분 좀 갑자기 아브라함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막 이런 생각이 좀 드시죠. 그러나 신구약 전체를 알고 있는 우리는 이미 이 답을 알고 있어요. 여호와 자신이 바로 아브라함의 지극히 큰 상급, 지극히 큰 후손이라고 선언하신 이 의미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것으로 이루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지금 여호와의 날개 아래 찾아온 너에게 온전한 상, 네 상이 온전해지게 하시려 내가 바란다. 그 온전한 상이 뭘까요? 룻기의 마지막 단어가 힌트를 줘요. 룻기의 마지막 단어 빨리 찾아보십시오. 네, 룻기의 마지막 단어. 저희 예배 때는 이런 걸 맞추시는 분에게 상을 드리는데요. 네, 자, 룻기의 마지막 단어가 뭔지 빨리 말씀해 보시죠. 네, 일부 예배를 드린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나았다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동사 순서로는 당연히 뒤에 목조가 나오니까 끝에 목조가 나와야 되니까 나았다 다윗을. 그래서 다윗이 룻기의 마지막 단어예요. 여러분 눈치채셨죠? 여호와의 날개라 찾아온 이 여인 룻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실 온전한 상은 바로 룻기상에서 보면 다윗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게 다윗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룻에게 주실 완전한 상은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그 상을 다 받았다는 걸 선포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는 완전한 상을 이미 받았습니다. 아멘. 그런데 로마서 8장 32절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신 그분이 무엇을 너희에게 주기를 아까워하시겠느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완전한 상도 주시고 그 완전한 상 외에 보너스들도 마음껏 주신다는 뜻인데 받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때야 될까요? 아들과 함께 주시는 경품들 때문에 마음 상하면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재산, 우리의 인생에서의 모든 누리는 것들 그런 거 다 독생자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부순물들이에요. 그 부수적인 상들이에요. 그러면 원래 통 큰 사람들이 이러죠. 뭐 딱 받았는데 경품 딱 와요. 우리 프로야구 선수들 보면은 딱 홈런 빵 쳐가지고 경품 딱 자동차 딱 받으면 통 큰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그거 딱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주잖아요. 예. 내가 홈런 쳤으면 됐지. 뭐 그런 경품이 필요하냐고.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경품 따위의 마음 흔들릴 필요 있겠습니까? 예? 보너스 따위에 그까지 건강 좀 없다고. 좀 이렇게 말하기 너무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독생자의 가치에 비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에 비하면 100년도 못 사는 인생에서 건강이라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여기 시집 못 가신 자매님들 그 결혼 따위가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죄송해요. 여러분 심각할 텐데 어쨌든 그냥 그렇다는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완전한 상에 비하면 그건 진짜 하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고전사님 장가 안 가시잖아요. 그 하찮은 거 별로 그렇게 그거 하찮은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도 하찮은 것도 주시면 받으세요. 근데 어쨌든 이 완전한 상 말입니다. 이 상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 사실을 룻기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우리 너무나 감격의 찬송 부르셨죠. 주 음성 외에는 내가 더 원하는 게 없다는, 더 큰 기쁨 없다는 이 찬송 부르셨는데 이게 영어로는 이 가사가 I need thee every hour. 나는 당신이 주님이 항상 every hour 매 시간 필요하면 I need thee. Oh, I need thee every hour. 나는 정말 주님이 늘 필요해요. I need thee. Oh, bless me now. 이제 나를 좀 축복해 주세요. 복 주세요. My Savior, 나의 구주요. I come to thee. 내가 당신께 왔으니까 나 복 주세요. 자, 그러면 이 찬송가의 가사 전체가 나는 주님이 필요해라고 말하는 건데 이분이 이 찬송가의 가사를 쓰신 분이 주님께 왔으니 받을 복은 뭐겠습니까? 주님이죠. 할렐루야.
다른 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찬송 부르실 때 우리 원래 복음 가운데 서신 분들은 그 찬송 부를 때 조금 꺼림직하거든요.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좀 뭔가 이게 정말 믿음이 아닌 것 같은 느낌. 무슨 복이 필요하지? 뭐 주님 받았는데. 그 복이 주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음껏 그 찬송 부르셔도 돼요. 여러분들, 이 룻기 2장이 보아스라는 이름으로 시작해서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또 보아스라는 이름이 결론을 내주고 있어요. 일종의 인클루시오, 수미 쌍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룻기 2장에 보아스라는 이름으로 시작해서 보아스라는 이름으로 마무리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룻기 2장은 텅 비어버린 나오미의 삶이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의 헤세드로 말미암아 채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장입니다. 그래서 그 전환점이 어디냐 하면 바로 보아스라는 이름이에요. 보아스, 그 이름이 딱 들려지는 순간 전환점의 시작이 이제 출발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나오미의 삶을 다 채워주시려고, 이 보아스라는 존재는요, 룻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텅 빈 나오미의 삶을 완전하게 채워주시려고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신 하나님의 통로였어요. 그런데 그를 가리켜서 유력한 자라고 말합니다. 유력하다는 건 뭐죠? 힘있다는, 기뻐 하이라는 말인데, 이게 힘있고 유력하고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줄 만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보아스라는 이 이름의 단어 뜻은 뭐죠?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빠르다. 예. 그래서 보아스가 쾌남은 아닐지 몰라요. 그러나 쾌속남이에요. 빨라요. 보아스가 빠르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뜻은 능력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솔로몬의 성전의 양쪽 기둥이 야긴과 보아스죠. 그 보아스가 그가 힘이 있으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의 삶을 완벽하게 채워주시려고 만들어 놓으신, 세워 놓으신 유력한 자고 쾌속남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예, 이것이 보아스예요. 그러니까 보아스, 그 이름이 딱 들려준 순간, 자, 나오미가 궁금해한 건, 얘야, 너 어디서 이랬어? 너 어디서 이걸 다 주웠니? 어디서가 궁금했어요. 그런데 룻은요, 이 보아스라는 사람에게서 이 엄청난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빨리 말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보아스라는 이름이 딱 나오미의 귀에 들려주는 순간 나오미 감 잡습니다. 나오미 감을 딱 잡았어요. 보아스! 감 빡 잡는 거죠. 나오미의 모두가 절망에서 희망으로 턴온되는 순간이에요. 모드 체인지. 나오미의 모두가 탁 바뀌는 순간이 보아스! 이 순간이에요. 여러분, 그가 이렇게 모두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나오미의 고백 중에 요건 읽어보시죠. 20절, 2장 20절. 빨리 읽어보시죠. 나오미가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2장 20절입니다. 룻기 2장 20절 읽어보시죠. 2장 20절입니다. 20절 나오미가 뭐라고 자기 며느리에게 말합니까? 시작. 나오미가 아멘. 여기 그가 우리의 고엘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고백 중에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이 말이에요. 여기 은혜라는 말은 히브리어는 헤세드입니다. 그러니까 인애를 헤세드를 베푸는 것을 그치지 않는다. 이것도 알쏭달쏭한 말입니다. 살아있는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말은 좀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죽은 자에게도 헤세드를 베풀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 건 이 말 자체를 통해서 나오미가 얼마나 풍성한 소망을, 큰 소망을 확보했는지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 그 이름 듣는 순간 우와, 살아있는 자 죽은 자 모두에게 헤세드를 그치지 아니하는 이런 것을 떠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라는 단어가 얼마나 이 절망 가운데 있던 텅 비어버린 나오미에게 얼마나 큰 소망을 주는 이름이었는지, 얼마나 큰 소망이 됐고 얼마나 큰 기쁨이 됐는지는 이 말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여기 20절에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헤세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이 말 속에 그가 누군가 하는 거예요. 이 그가 누군가,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쉽게 생각할 수 있죠. 보아스지 누구예요? 보아스를 이름을 들었으니까 보아스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라고 쉽게 우리가 말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 원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게 관계 대명사로 표현된 거라서 선행사가 누구인가를 봐야 되는데, 그 선행사가 원래 히브리어에서는 바로 앞에 있는 언급된 사람이, 언급된 존재가 선행사가 돼요. 그러면 보세요. 그 구절 다시 보십시오. 20절 보시면, 자,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이 말 앞에는 어떤 말이 있죠? 예,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호와라는 단어가 더 앞에 있어요. 관계대명사 가장 앞에 붙어 있는 게 여호와예요. 그러면 히브리어 원래 문법에서는 이 그는 보아스가 아니라 여호와인 겁니다. 그러나 물론 한 다리 건너 보아스도 선행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법적으로는 보아스도 가능하고 여호와도 가능해요. 이 그가, 자, 룻기를 기록한 저자는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것을 일부러 애매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중적 가능성을 남겨놓은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겉으로 보기에는 보아스예요. 그러나 속으로 보면 산자와 죽은 자 모두에게 헤세드를 그치지 아니하는 분은 여호와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보아스를 통해 산자와 죽은 자 모두에게 헤세드를 베푸실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산자에게 베푸는 건 알겠는데 죽은 자에게 베푸는 헤세드는 뭐지? 자, 그것은 이제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3, 4장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룻의 짜잔, 네, 이거죠. 자, 그런데 룻의 발걸음을 보아스의 밭으로 이끄신 여호와의 헤세드를 통해서 나오미는 어쩌면 희미하게, 어쩌면 분명하게 인지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산자와 죽은 자 모두에게 헤세드를 멈추지 아니하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인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는 보아스, 그 이름이 들려지는 순간에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외친 거예요. 보아스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주실 인애가 소망의 풍성함으로 왔기 때문에 나오미의 입술에서는 보아스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호들갑 떨었듯이 바로 이어서 보아스, 어머나 보아스, 뭐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나오미는 그런 말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보아스는 그가라고 표현해버리고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보아스란 이름을 언급하지 않아요. 자, 왜일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것은 들려진 이름은, 나오미에게 귀에 들려진 이름은 보아스였어요. 하지만 그 이름이 들려주는 순간 나오미의 내면 안에, 그의 마음 안에 충만해진 이름은 보아스가 아니라 여호와셨어요. 할렐루야. 들려진 이름은 보아스였지만 나오미의 입에서 터져나온 이름은 여호와였어요. 나오미는 보아스란 이름을 들려주시는 분의 그 이름을 떠올린 것입니다. 여호와. 여러분, 그 이름 안에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가, 그들의 정체성 전부가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의 헤세드는, 여호와의 인애하심은 산자와 죽은 자 모두에게 미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이들이 호흡이 있는 한 희망이 있어요. 왜입니까? 그것은 살아있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여호와의 헤세드가, 인애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호흡이 끊어져도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왜입니까? 죽은 자에게도 베푸시는 여호와의 인애하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애가, 하나님의 헤세드가 어떠한 것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죽음 너머까지
그의 백성들을 찾아가 인애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분의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그 헤세드의 완성이 어떠한 것인지 보여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7절에 그분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분의 죽음에 참여시키시고 우리를 그분의 부활 생명에 참여시키신 그분께서 마침내 하늘에 함께 앉히셨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인내하심이 마침내 어디까지 완성되는가를 에베소서 2장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우리 주님의 인내하심을, 우리 주님의 헤세드를 우리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겨야 마땅합니다. 왜요? 그분의 인내하심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죽은 이후에도, 죽음 이후에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인내하심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100년 못 살고 사라지는 생명이지만 그분의 인내하심은 우리의 죽음 너머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인내하심이기 때문에 그분의 헤세드는, 그분의 인자하심은 그런 인자하심이니까 당연히 그분의 인자하심은 우리의 생명보다 나은 것입니다. 그분의 인자하심은 우리의 생명보다 월등히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술이 그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의 이름 여호와로 인하여 내 손을 들지 않을 수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영원한 이름 되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영원히 부를 하나님의 헤세드의 이름이 되신 그분의 이름을 이 시간 우리 찬송가로 찬송하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사도행전 4장 12절 새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 13절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 가족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할 구원은 무엇입니까? 죽어서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겁니까? 영원히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겁니까?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그날에 많은 백성들이 모여서 외치는 그 찬양의 고백이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런데 사실 헬라어 자체로는 구원은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시로다.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할 구원마저도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십니다. 예수님 없는 천국, 천국이 아닙니다. 예수님 없는 영생, 영생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 자체이십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열망을 외칩니다. 내가 그리스도 한 분을 얻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린다. 바울의 열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얻는 것이었고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하늘 가족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부르십시오. 매 순간 절박하게, 때로는 감사와 찬양으로, 때로는 사랑스럽게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부를, 살아도 죽어도 영원히 언제나 부를 이름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과 전부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이 우리가 받을 완전한 상이 되게 하시려고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사랑이 지금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 앞에 함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이제 세상에 다른 이름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며 끝까지 이 믿음의 길 완주하기로 결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말씀의 사람들, 참조와 또라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